우리 애가 태린이 만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교육대회에 나가서 독창에서 금상을 받고 전국대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대회는 막상 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가는 기회가 있어서 필리핀에 선교 가느라고 날짜가 중복이 돼서 전국대회 가지 못했는데, 그때 우리는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태린이도 훌륭한 성악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양했습니다마는 혹시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리골레토라고 하는 오페라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그 오페라 중에 나오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변한다. 오페라 중에 있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여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남자도 그렇더라고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와 같아요. 아침 저녁 변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갈대와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고 남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수시로 변합니다. 하기야 내 마음도 내가 모르니,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됐다. 내 기분과 몸 상태가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뒤지지 않다는 걸 말이다.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꼭 있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린다는 표현도 어쩌면 과하다. 기준과 잣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된다.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공감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헷갈립니다. 원칙이 뭐지? 지난번엔 저랬는데 왜 오늘은 또 다르게 말하지? 아이는 헷갈려요. 줏대도 기준도 원칙도 없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엄마의 마음, 또 아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굳게 결심했는데 봄 햇볕에 눈 녹듯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싹 녹아서 그 결심 언제 했던가 싶게 변한 그런 경우 말입니다. 아마 다 상황은 있을 겁니다. 사정은. 예를 들어서 그때하고 지금의 마음이 달라졌을 경우가 그럴 것이고요. 또 상황이 달라졌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어떨 때는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죽어도 변치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굳게 결심했던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게 지켜야 될 것이 그렇고 변해야 될 것이 변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3절에 보면
바로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될 때 스스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밤중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도록 빌어달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요 견디고 견디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그저 말 그대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너희가 요구한 대로 다 줄 테니까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기만 해달라. 그렇게 바로가 얘기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선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된 이유 중 첫 번째는요, 애굽을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3절입니다. 3절에 바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바로의 생각이 밝혀져 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바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래서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바로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선은 1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광야 홍해길로 해서 멀리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길은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애굽의 그 델타 지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센 땅입니다.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그 땅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일명 해안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 당시 주로 대상들이 이용한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거기는 애굽 경비대가 지키고 있고 또 블레셋 경비대도 지키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바란 광야와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그 땅을 통해서 곧장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일명 술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길로 가면 한 11일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길은 4, 5일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는 한 11일 정도. 세 번째 길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길은 홍해를 지나서 시내반도 남쪽으로 돌아서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북상해서 모압 평지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지나가는 그 길.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이 길로 가게 되면 적어도 2달 이상이 걸린다.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고 또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은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이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멀리 어려운 길을 가지? 바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장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기에 보면은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웨야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to turn back입니다. 오던 길을 돌아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서서 오던 길로 돌아가 가지고 어디에 장막을 쳤냐면 바닷가에 장막을 쳤거든요. 그러니 바로가 볼 때 야 이거 틀림없이 모세가 저 백성들 데리고 가더니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방황하다가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으니 딱 갇힌 도간에 든 쥐와 똑같구나.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런 지리적인 요인 말고도 더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인구가 약 500만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게 몇 명이죠? 알려드릴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은 좋게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추측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500만 인구에서 200만이 쑥 빠져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동남아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고 그 중에는 불법 체류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불법 체류민인 줄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다 추방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멈춰서는 공장이 부직이 쓸 겁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일해서 유지되는 그런 소규모의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멈춰설 겁니다. 공사 현장을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인 다 이분들이 일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500만 인구 중에 200만 명이다. 500만 명이 이게 이스라엘 인구 개수할 때처럼 장정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많은 인구가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노예로 유지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인구가 갑자기 빠져나갔다 그러면 대혼란이 일었을 겁니다. 경제가 마비되고요. 국정이 마비되는 상태일 겁니다. 또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요새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쉬는 날이 되면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요리를 뭐를 하지? 그 못해서 발달한 게 뭐예요? 주문해서 배달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배달되잖아요. 그렇게 시켜 먹습니다.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노예들이 다 해줬던 애굽의 귀족들, 상류층 사람들은 일시에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애굽왕이 몰랐다가 그래 나갔어 이게 알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버렸는가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다 빠져나고 나니까 대혼란이 왔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은 상류층 귀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것이 막 여기저기서 분수처럼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그게 이제 바로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국정 게시판에 민원 올리는 거예요. 막
하루에도 몇 개, 몇 천 개, 몇십만 명 막 올라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그래서 바뀌어서 특수부대 잘 훈련된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로가 착각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건 4절과 8절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있으면서도 계속 반복됐던 말인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완악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만큼 큰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요. 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추격해 올 것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 완악함 때문에 이 출애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게 완악한 사람의 불행입니다. 완악한 사람,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요, 남들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야. 다 아는데 완악해진 사람은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인정을 안 해요. 결국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바로는 이거 모세가 데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격했던 거죠. 그런데 13장 17절 18절에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성경은 밝히고 있고요. 또 14장 2절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다시 돌아와서 장막을 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로는 그것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치 않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13장이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염려해서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해서 바로로 하여금 갇혔구나 우리가 추격해서 잡아오면 되겠구나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게 된 것이니까 어찌 보면 이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가라 장막을 치라 했으니까 바로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것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온 거거든요. 그 4절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이유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두려워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데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뒤에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었습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묻을 땅이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그리고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가지 않겠다는데 굳이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 거냐? 지금이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 제정신으로 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한 말대로 되면 어떡할까요? 정말
죽게 내버려 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어떤 흥분 상태에 빠지면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막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신을 잃었을 경우에. 맨정신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내가 했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곧 반란이라도 일어날 만한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보자 사고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하기야 430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채찍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했을 거고요. 바로의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하기야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해할 만도 합니다. 하기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 말하는 거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정말 믿기는 하는 것일까 할 만큼 불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내고요. 정말 자기에게 저 말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일까?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지 못할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들의 말이 이해는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얼마나 깊이 물들었겠습니까? 몸은 히브리 사람인지 모르지만 정신과 영혼, 아니 뼛속까지 그들은 히브리 문화에, 히브리 정신에, 애굽 정신에 물들어 있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틀리게 말해도 다 알아들으시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에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조카 롯과 함께 오잖아요. 그때 그 애굽 땅에서 잠시 머물렀거든요. 근데 올라오다가 그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보시면은 뭐라고 그러냐 아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죄악의 도성을 선택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애굽에서 본 땅하고 똑같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요. 지금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기가 천국이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셔요? 그만큼 애굽 땅에 잠시 머물렀지만 거기서 받은 영향이 인상이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치 죄악으로 멸망할 땅을 보면서도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죠. 죄의 유혹에 한번 빠져들면요, 그게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 몸에, 정신에 남아있는지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그게 강렬해요. 단 한 번 본 인상이 평생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강렬하거든요. 그러니 잠시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평생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게 애굽의 문화고요. 죄악의 유혹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민수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출애굽했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해요. 애굽이 낫다, 애굽에서 돌아가자,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입버릇처럼. 그만큼 뼛속까지. 여러분, 변화에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야 변화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 광야는 고통이 따르는 것도 필연적입니다.
광야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하면서 겪는 고통은 그 희망을, 변화를 위해서 겪는 것이니까 희망의 고통이죠.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이 정말 힘들다면서요. 제가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나 그냥 뱃속에 그냥 평생 아이 그냥 뱃속에 넣고 살아갈래? 그런 임산부가 있습니까? 없지요. 알지만 희망을 향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겪는 고통은 애굽에서 겪는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 변화를 거부하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있는가 하면 애굽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자 그러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모세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평안함을 유지해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이렇게 모세는 평안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본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갔지요. 그리고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빠른 길, 쉬운 길 놔두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여요. 그리고 한여름 바캉스 나온 것도 아닌데 오던 길 다시 뒤돌아서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빨리 하루라도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장막을 치면 애국 군대 쫓아오면 말 그대로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아무 말 하지 아니하 그대로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떨 때는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차분해질 수 있었을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담대하죠. 모세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흥분하면 안 보이고요. 요동하면 안 보여요. 잠잠히 있어야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기보다 택한 백성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가 내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분이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길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여정의 과정입니다. 오래전입니다. 20년도 훨씬 더 됐는데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주일 3부 예배를 청년 예배로 드렸는데, 그때 출애굽기를 주일마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제 평생 목회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 인생 여정, 남은 여정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제 인생 목회의 철학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빠른 길이라고 절대로 빠른 길이 아니다.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절대로 늦은 길도 아니다. 빠른 길이라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빠른 길이라고 복된 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실패가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저주가 아니다. 빠른 길이냐 돌아가는 길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빨리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결코 빠를 수 없고요,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저의 앞으로 인생 여정에, 그리고 목회함에 있어서 항상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흔히 이스라엘의 광야에 비교하곤 합니다. 그만큼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가면 광야 길도 복된 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뼛속같이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듯,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것 같이 그런 정신이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강렬한 유혹 빠져들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 내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해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정신과 영혼을 흔들어 놓아서 작은 어려움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잠잠히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잠잠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제 어머니의 아버지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 무슨 기도하셨을까? 자식들 기도하셨겠죠? 아버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숨을 쉬고 물을 마셔야 한다. 아무리 빨리 가도 사다리 2칸씩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1칸씩 올라가야 한다. 그때는 잔소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 유산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동하지 못합니다. 젊은 엄마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자녀들, 가족을 돌보느라고 죽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초반에 중풍,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회복이 되었지만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셔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겨울에 강화도 어머니 계시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있는 겨울입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캄캄한 겨울인데 어디론가 나가고 계셔요. 어디 가시지? 전동 휠체어 타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이 새벽에 어딜 가실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 새벽에 엄마가 가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아, 새벽 예배 가시는구나. 엄마가 무슨 기도 하실까? 우리 기도 하실까?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노래를 만들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신앙을 담는 그런 노래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이 찬양을 간주의 음악으로 넣겠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노래 제목은 이것입니다. 어머니 새벽 기도. 그 기도 지금 사역자로 만들고 사역하고 있는 그분의 한웅재 목사님의 노래입니다. 어머니 새벽 기도.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다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써도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써도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어버이 주일에 나의 신앙 가르쳐준 부모님의 유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전해줄 유산,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신앙 유산을 받아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고 그 길을 걸으셨던 부모님의 신앙 유산 따라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우리 자녀들에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 결심하고 그들에게 유산 물려주겠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